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299쪽이 되겠습니다. 299쪽 고린도후서 12장 3, 4절 1절부터 4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몸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다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그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에요. 60여 인구, 한 60억 인구 가운데에 이렇게 생긴 사람은 딱 한 사람씩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독특하게 아주 비슷한 사람은 있죠. 그러나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독특하고 하나밖에 없는 명품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과 미국, 일본 교통사고가 났을 때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미국은 교통사고가 나면은 경찰이 가장 먼저 달려와요. 경찰력이 미국만큼 강한 나라가 또 어디 있어요? 너무 강의 스타일이죠. 일본은 교통사고가 났다. 일본은 보험회사가 가장 먼저 달려요. 대한민국은 사고가 나면 누가 제일 먼저 와요? 견인차가 제일 먼저 와요. 견인차가 여기 아예 세워놨어요. 그게 빽빽대면서 제일 먼저 가요. 견인차가. 그래가지고 사고 난 차량을 일산에서 났는데 저쪽 어디 충남에다 갖다 놓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나면은 사람들이 달려오지만은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께서 달려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 곧 상층천에 이끌려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광경을 보고 들어요. 자신이 어떤 상태였는지 잘 몰라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자기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여기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자기를 3인칭으로 표현을 해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신다. 믿겨지지가 않죠. 천상에서 들리는 말을 들어요. 비몽사몽간에 뭐 잘 들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3인칭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히 아신다. 근데 사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사람 아니에요. 원수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합니다. 그런 바울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왔다는 사실이죠. 분명하게 들려와도 관심이 없어요. 요즘 보면 안 듣는 게 당연하죠. 관심이 없는데요. 원수인데 원수의 말이 들려오겠습니까? 사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관심 자체였어요. 그럼에도 삼층천으로 끌어올려서 천상의 말씀을 듣는다면 어떠했겠어요? 짜증 자체였겠죠. 그런데 뭔 관심이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어떻게 듣습니까? 성경을 펼칠 때 우리가 성경을 이걸 성경을 펼칠 때 보통 책을 집어들 때 그리고 일반 강의를 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뭔가 우리의 자세에 차이가 있습니까? 삶이 무능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아주 무시하죠. 성경을 읽어봤습니까? 성경을 읽지도 않아. 참 어리석기 짝이 없죠. 성경은 진리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은 읽어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다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듣고 힘을 얻을 길이 없죠.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 그 인생이 무능해지고 쓸데없는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천상으로 인도하셔서 놀라운 광경을 보고 듣도록 역사하시죠. 무엇 때문에? 그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죠. 사람들은 착각 속에 있어요. 자신을 잘 알고 인생을 안다고 착각해요. 그러나 자기 인생을 잘 압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르겠다. 야,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르겠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솔직한 말이죠.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겠대. 아니, 모를 수밖에 없죠. 예수를 안 믿고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자기를 알아? 그건 안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간을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말씀을 떠났는데. 그래서 책 중에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써 있는 책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냐? 정확하게 써놓은 책 보셨어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사람의 삶이 뭐고 그거 써놓은 책 봤습니까? 없습니다. 란트만이라고 하는 사람, 미카엘 란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그 철학적 인간학 그 책을 쓰면서 인간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하는데요. 잘 모르거든요. 아마 저는 제일 해보고 싶은 것이 인간론 강의예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돼서 그 조직신학이라 실천신학은 그런 걸 안 주거든요. 근데 저는 인간론을 대학원에서 4번 배워봤어요. 한 4명 교수한테. 근데 제가 배운 인간론은 세속 사람한테 배운 인간론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인간론을 가르치라고 하면 아마 누구보다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그 준비가 돼 있습니다. 섭렵을 해서 세속적인 인간학이 어떻게 가는지, 그래서 신학에서 인간론이 어떤지, 그래서 그거를 제가 누구보다도 강의를 할 수 있는 또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기회가 없어요. 인간론은 조직신학자만 가르치거든요.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실천신학을 가르치라 해도 조직신학 중에 인간론 해봐라 그런 건 안 주니까. 그러나 저는 누구보다도 더 폭넓게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사람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한테 인간에 대해서 한 말해봐라. 뭔 말을 할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요즘 뭐 인문학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인문학보다도 더 본질적인 거 인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성경 속에서 이제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인문학 해봐도 이런 건 몰라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본문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뭔가를 우리가 볼 줄 알아요. 오늘 본문은 뭐겠어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울을 삼층천으로 끌고 올라가셔. 삼층천으로.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참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그때 어때요? 그때의 그 기분은요. 아마 전 마약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은 마약한 사람들은 기분이 그렇게 좋다면요. 그래서 마약을 안 할 수가 없이 자꾸 한다는 거예요. 프로토졸인지 뭔지 그것도 사람들이 자꾸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감동이 오면 어때요? 이게 기분이 그렇게 뻥 뜨잖아요. 야, 그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삼층천을 경험시키실 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한번 읽어보세요. 저기 12장 2,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 3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이때에 하나님께서 삼층천으로 끌고 올라가서 그에게 놀라운 광경을 보여줄 때에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대단했던 거예요. 바울을 인도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이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손해볼 길로 인도 안 하세요. 반드시 가장 적정하고 좋은 길로만 이끌어 갔어요. 그걸 의심하면 안 돼요. 예수께서 바울로 하여금 어떻게 말씀을 듣고 역사하십니까? 어떻게 듣게 하고 어떻게 역사하세요? 이전까지 바울의 삶은 철저히 율법 중심이었어요. 율법. 예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율법.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지요. 그러니까 무능할 수밖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의 훈련이 철저히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없었죠. 그 삶에 성령도 없죠. 거기에 무슨 예수가 있고 성령이 있어요. 오직 율법. 근데 참 은혜 중에 은혜가 그러한 환경 속에 예수께서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 아래 매여서 멸망길을 갑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많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 가운데 바울을 버려두지 않는 우리들도요, 버려두셨다면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찾아가시잖아요. 삼층천으로 이끌고 가서 말할 수 없는 감히 이르지 못할 광경과 말씀을 듣게 역사하시죠. 4절을 읽어보세요. 4절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난 후에 그를 어디로 끌고 갔어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끌고 갔어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끌고 가서 자기가 들었던 말씀, 자기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분이 맞는가, 메시아가 맞는가, 그 고민을 어디 가서 하게 하는 거예요?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하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들음이죠. 들음을 통해서 자신을 깨닫고 인격이 형성되죠. 그리고 위로를 받아요. 능력을 얻습니다. 근데 듣지 말아야 할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쓰러지죠. 힘을 잃어요. 자기를 비판하거나 안 좋은 말을 들으면 어때요? 힘을 잃지요. 너 그것밖에 안 되는 인생이었냐? 너 그거밖에 안 돼? 그런 소리 한번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다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생기죠. 희망이 생겨요. 능력이 임해요. 삶이 새로워져요. 행복해져요. 왜? 자기를 깨닫게 되니까 행복해지죠. 사람에게 진정한 능력이란 세상의 소리를 들음이 아니죠. 세상의 지식은 들어도 길을 찾지는 못해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길을 찾습니까? 세상 지식은 사실 좀 지나면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지요. 인간으로서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체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바울은 자신의 삶을 알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께 반역하고 무능한 삶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어떻게 돼요? 이제 정체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능력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람 가운데에 정주영 씨 있죠. 돌아가신 정주영 씨, 현대그룹 회장. 그 사람이 난관에 부딪히면은 사람들에게,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블로밍스토닝. 그래서 사람들한테 많이 말을 하게 해서 이것저것 자꾸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그래서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제 삶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좋은 말, 안 된다는 말, 틀렸다는 말, 그런 말 들으면은 이제 인생은 점점 힘을 잃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인생은 힘을 이제 받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기에 이제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인생은 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정주영 씨도 사원들의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현대라고 하는 회사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래야 능력 있는 인생이 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들읍시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들읍시다. 철저히 들은 말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듣습니까?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인생이 있고 길이 있고 문제 해결이 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말씀에 올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는 내가 죽는다. 그런 믿음. 두 번째는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다면 나는 희망이 없는 인생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야 되겠다 결단하는 사람.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처음에는 잘 몰라서 못 들었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알았을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결단하죠. 같은 자리,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그곳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다른 데가 있어. 마음은 콩밭에가 있어. 저 밖에 가 있어. 그런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거기 있어도.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들어야 되겠다 결단할 때에 들려오기 시작하죠.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들려요. 요셉이 꿈을 꾸고 꿈 이야기를 할 때 형들은 안 듣습니다.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세히 듣습니다. 아버지는 마음의 길을 활짝 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작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첫째는 귀와 머리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로만 다 들어요. 귓가에만 뱅뱅 돌아요. 이론적으로만 들어요. 그런 사람은 어때요? 삶의 능력은 안 나타나요.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귀로만 들으니까 이성적인 믿음이라니까요. 그냥 그래? 그렇구만.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라며. 그렇지. 그거 끝나는 거예요. 이성으로 하니까. 그런가 하면은요,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너 죄인이다. 우리 죄인 맞지 뭐. 이런 사람이 주님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론으로 듣는가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차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시죠. 그러니까 그 삶이 어때요? 생동감이 넘치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론은 누구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어때요? 회개가 일어나죠. 하나님, 제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통곡이 일어나죠. 마음으로 들으면.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뭘로 들으라? 마음으로 들으라. 마음으로 듣겠다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래서 마음으로 들으면 어때요? 자꾸 추한 모습이 보여요. 자기의. 눈물로 회개하게 돼 있어요. 용서를 구하고.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올 수밖에 없죠. 자꾸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말씀 앞에서 통곡하는데 변화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심령의 천국을 경험하게 돼요.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변화가 오면 어떻게 돼요? 영향력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사람 하는 말이 너무 귀해요. 얘기 들어보면은 저 사람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구나. 그 사람의 영향력이 점점 생겨요. 그거는 무슨 배워서 오는 영향력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서 오는 영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과 말씀 앞에 변화받을 때 오는 그 사람들이 알잖아요. 같이 신앙생활 해도 누가 하나님 앞에 사는지 다 알아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으면 말을 안 하고 그 사람이 뭔 얘기 하나 귀를 기울이죠. 그게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력.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그 삶이 고상해지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또 다른 사람도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점점 흥하게 되는 것이 복음이.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도 점점 자신감이 생기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비결은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네. 우리 이 성경 읽자고 했죠? 읽고 있습니까? 네. 아멘. 아멘? 네. 성경 읽으세요? 아멘. 저는 3월까지 일도 크게 못 봐요. 3월까지. 지금 이제 신약을 다 읽고 구약도 지금 신명기 읽고 있는데요. 3월 안에 다 읽어버리고 6월까지 한 번은 읽었어요. 전 6월까지 저는 2번 목표고 1년에 요즘 이제 제가 수정해서 석 달에 한 번 읽는 것으로 6월까지 한 번은 읽었어요. 한 번. 아멘. 6월까지. 그래서 이 성경을 이게 그냥 책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자꾸 우리 속에 들려지고 들어오고, 우리 이 로고스 아니 로고스, 그러면요 능력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말씀으로 채워질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 받았어 한번. 은혜 받았는데 말씀으로 안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또 어려움이 와요. 말씀으로 하나하나 다 채워지면서 이 생각과 이 속이 다 새롭게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멘. 가끔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았는데 말씀을 안 읽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삶이? 그러니까 능력을 잃어버려요. 힘이 없어요. 왜? 말씀을 안 읽고 듣지 않으니까. 말씀을 읽고도 기도하고 막 해 힘이, 이 삶의 에너지가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천국에 대한 그게 생기는데, 그런 걸 안 하니까 뭐 예수는 믿고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맨날 힘없는 인생이 돼요. 무기력한 인생이 돼요. 그러니까 복음도 못 전해요. 왜? 아니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넘쳐야 복음을 전하지. 그냥 전해집니까? 우리가 최소 6월까지 몇 독이요? 한 독. 한 번에 읽으시라요. 아멘. 그래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우리가 능력 있는 인생이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위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씀의 묵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있고 능력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5장입니다.